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친구기 때문에 평소에는 높임말 잘 안 쓰는데 또 자리가 자리니만큼 저는 진행자로서의 제 위치를 좀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조금 전에 우리 설교에서는 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엄마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왜 쓰시게 됐습니까? 그러게 주제 넘게 아빠인데 엄마 수업을 썼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책 제목이 그냥 엄마 수업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앞서 누가 엄마 수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더 주제 넘습니다. 스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뭐 좀 내용 들어가서 다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을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도 보셨겠죠? 아 당연히 읽었죠. 엄마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사모님이 봤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책을 쓰고 보여준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리고 또 쓰게 된 내용들도 전부 다 사실은 아내와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 기르는 모습 보면서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함께 이렇게 또 배운 것들과 통합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내용 가운데는 뭐 주제 넘는 것이 있다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다행히 감사하게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서 뭐 책은 써보면 알지만 항상 부족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아내가 그다지 크게 잘못했다 뭐 그런 점은 없었죠. 지적당하진 않아서 가끔 잔소리는 자주 듣기는 하는데 이때는 잔소리를 조금 적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만 감사합니다.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수업 이런 이제 책을 남편이 쓰게 될 경우에는 당신의 모습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상담을 전문으로 공부한 입장에서 당신이 엄마 노릇 제대로 하려면 요건 고쳐야 될 텐데 하는 비판서 위주로 쓰게 돼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은 소통도 하고 아내님의 감수도 받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좀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엄마 수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엄마가 되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또 출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된다면 엄마 노릇을 하는 것,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거죠. 그렇죠? 후천적인 것이고 그리고 생득적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면 좀 외부의 도움도 받아서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를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질문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받아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성애와 본능 플러스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똑똑한 엄마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을 또 5개, 10개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엄마들이 잘 하시는 가운데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만 해주면은 자녀들과 참 좋은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잠재력들 하나님 씌워 놓으신 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엄마 수업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유익한 시간들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성애라고 하는 자체가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녀를 이렇게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고 그렇죠. 거기에 훈련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또 약간의 기술적인 첨가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그 엄마로서 가져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엄마 수업으로서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그 모성애를 특별히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그 품속에 있는 아기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잊지 못할 거다. 그러나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하고 예. 굉장히 그 적은 확률에 엄마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모성애에 대한 어떤 감각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심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님께서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엄마 수업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고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공급하고 애착을 하지만 특별히 현대 사회에 와서 엄마들이 많이 분주해지면서 네. 뭐 일하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 또 가정 외에 또 다른 데 또 관심과 또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사실 아이들이 뭐 완벽한 어떤 엄마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집중해주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주고 마음을 주면 아이들은 뭐 어떤 때는 척박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잠재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간 이렇게 그림자라 그럴까 아니면 그늘이라 그럴까요? 약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그래서 많은 그 바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많이 맡겨서 할머니들이 이제 주로 키우는 그래서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고 이제 크는 경우들도 네. 있고 진짜 바쁜 엄마들 보니까 너무 이제 전문직에서 바쁘신데 아이는 불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있지만 혹시 엄마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엄마가 어느 지역에 지나왔을까? 어느 골목을 지나왔을까? 언제쯤 엄마가 올까? 애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이게 애착 결핍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바빠도 혹은 하는 일이 많더라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는 시선을 주면 그런 어떤 아이들이 평생 가게 되는 어떤 인격의 안정감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피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그 중요한 시기를 사실은 놓쳐버리면 엄마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아이는 뭐 잘 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보기하고 다르게 안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그건 하나의 일생을 가는 그런 고통일 수가 있는데 그런 고통을 좀 감소시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네. 이 책이 조금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 양육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훈련도 필요하다. 네. 또 거기에 따른 본인이 배워 나가고 학습해 나가는 그래서 자기 것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그래주면 뭐 참 제가 볼 때는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자연히 하나님 주시는 생명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미리 만약 이것을 조금 읽고 알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있구나. 먼저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뭐 비록 오늘날 뭐 엄마들이 많이 좀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충성하는 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히 엄마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는 모성적 그 몰두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심어 놓으신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 우는 소리가 우는 울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이상의 의미를 엄마들은 바로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잠이 와서 우는 건지 이런 여러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엄마는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빠들은 잘 몰라요 물론. 그리고 네. 어느 각도로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엄마와 편안하게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가장 엄마와 아기가 눈 맞추기 좋은 자세로 아이를 엄마가 안는데 아빠들은 뭐 이걸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건 무슨 뭐 어디로 안아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핑계 댈 수 없는 건 뭐냐면 학습을 하면 네. 아빠들도 50% 정도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우는 의미도 조금 파악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도움 못 준다 그렇게 하지는 말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아무래도 아기에 대해서 더 몰입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고 아기의 복지를 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에게 몰두할 때 아빠는 딴 여자 보지 말고 네. 아내한테 몰입을 해줘야 그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 산만해지지 말고 네. 게임이나 뭐 야구나 뭐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말고 롯데 네. 뭐 응원해야 되지만 롯데는 응원 여기는 경남입니다. NC. 그렇죠. LC입니까? NC. NC. 죄송합니다. 예. 제가 부산인 줄 알고 교정하겠습니다. 네. 롯데 남으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네.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네. 또는 아빠가 읽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엄마 수업을 쓰면서 예. 1차적으로 엄마를 대상으로 하지만 또 중간에 또 아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 참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고 아마 자녀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제가 볼 때 김해 주변도 마찬가지고 결손 가정 혹은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들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으로 겪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버린 아이들 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돌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종교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에 이런 애착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복음만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책을 통해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자녀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는 안목을 넓히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웃에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 사랑을 적게 받는 아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어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는 경험하고 또 알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또 전도해 온 아이들을 말씀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소통하게 됨으로써 그 아이들이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 대한 어떤 인식과 또는 이해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이 그런 면에서는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또 접해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그 역설적인 생각이 참 중요하겠다. 역설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 키운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를 잘 키운다. 여기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 예, 뭐 건강한 아이, 뭐 밝은 아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집중한다면 이 엄마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완전히 역설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배워야 되고, 엄마가 훈련이 돼야 되고, 엄마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180도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모든 양육자들이 한 번씩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별히 이 책 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을 모든 양육자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요. 1장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책을 봐야겠는데. 예, 책 보시면 예. 아유, 당연히 봐야죠. 예. 책을 좀, 우선 예. 제가 오늘 놀라는 것은 장 목사님이 책도 안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자를 지금 아주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지금 제가 놀라고 있고 난감한, 그리고 책 보십시오. 책 보십시오. 칭찬을 지금 금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장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운 게 뭐냐면, 장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님들이 어디서 이런 강사를 모시고 왔느냐, 그냥 제 친구인데, 친구라서 데려왔는데, 그리고 성장로님께서 그죠? 왜 우리 목사님은 신대원 가서 설교를 안 하시냐, 저런 장로님도 제가 처음 봤어요. 대개 신대원 간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교회일 바쁜데 뭐하러 가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와서도 정말 우리 신학생들한테 도전되는 그런 어떤 말씀과 또 내용으로 큰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잠재력과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저는 지금 강의를 하겠다고 지금 강의한 이만큼 하고 PPT를 다 준비해 왔는데, 강의하지 마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니 책도 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 저자를 상당히 지금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오긴 했지만 1장, 2장을 어떻게 나누는지 지금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이 곤란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아온 엄마, 회복된 모성애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주제는 왜 오늘날 아이들이 힘든가, 특별히 엄마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은 오늘날 엄마들과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강적에 대해서 여겼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서 가장 큰 강적은 분주함이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왜 일하고 바쁜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력한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 왜 엄마만 애 키우냐,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좀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제 책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는 디지털로 키워서는 안 된다. 가성비 높게, 뭐 영어로 퀄리티 타임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진하게 해주면 아이는 뭐 잘 큰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이 아날로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와 같이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죠? 아이의 정서와 교감을 해야 되고, 아이가 필요할 때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크고 있겠지 짐작하는 거, 이게 이제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짐작하면서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떤 답변을 주면서 겉으로 조용하면 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에서 아이를 기르는 짧은 시간,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하루는 너무 긴데 아이를 양육하는 횟수는 너무 짧다. 지나고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때 그 시간을 그리워하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낮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가 있고, 그리고 낮에 할머니가 좀 키워주신다 하더라도 밤에는 아이를 반드시 엄마가 아빠가 껴안고 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주함이 아이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아이가 자라는 매 단계마다
또 다른 어떤 엄마 아빠의 변화와 성장과 적응이 필요한데 어느 한 단계를 힘들다고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같이 씨름하고 끝까지 견뎌줘야 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엄마의 역할들과 혹은 직업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아이의 평생이 또 엄마가 아빠가 먼저 천국 가고 나서도 아이의 남아있는 평생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안정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는 없는 거군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에도 불과하다.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엄마에 대한 결핍은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물론 상처를 받고 아프고 커도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뭐라 그럴까요? 받지 못한 은혜와 양분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에 있는 공허감과 혹은 상실감 같은 것들은 어쩌면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엄마 있을 때,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장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2장 또 봐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머릿속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2장 내용을 뭘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기억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고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고 희로 애락을 함께 하세요. 같은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이유 제가 PPT에 준비했는데 아이가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엄마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엄마 게 아닙니다. 아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 아빠의 기대가 있지만 우리의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목사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죠? 가출한 그런 사건인데 아이야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이 왔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는 새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게 될 때 단순히 그것이 엄마 아빠를 싫어서 엄마한테 반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주고 그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통로가 교감이고 공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스킨십과 교감을 통해서 계속 무언의 대화를 해왔고 또 언어를 배우면서 계속 대화를 해왔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교감과 감각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가는 것이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속속히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테크닉이 1, 2, 3 이까지는 여기서 할 수 없고 뼈대를 좀 스킵하면서 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3장으로 갑시다. 3장. 3장은 아빠의 자리입니다. 4장으로 갑시다. 4장에서는 심을 주라는 거네요. 그죠? 제가 계속 커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당황스럽게 진도를 빼고 있어가지고 계속 고원. 저한테. 우선 여기 2장의 내용 중에서도 착한 거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참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울 있으시죠? 여러분 거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은 어떤 여러분의 가정의 벽에 붙어 있는 명품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비싼 작품은 거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실 때,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울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들한테 착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외모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머니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음식을 공급하시고 또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는, 또 엄마들 가운데는, 병든 엄마들 가운데는 잘못된 거울도 있어요. 잘못된 거울, 잘못된 격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불안과 고통이 크신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아이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업하느라고 서울에 가버리고 자기는 시골 할머니 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항상 올 때마다 큰 선물들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 안 받는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갈 때는 항상 애기에게 우리 아무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착해, 그래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너무 착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엄마가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굉장히 고통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서도 엄마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이의 어떤 그 순간의 고통을 그냥 다독거리는 그 일만 하고 엄마의 역할은 안 하고 가버린 이런 고통이 아이의 평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거울 말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아이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거, 모든 것 정말 칭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분주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의 어떤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이가 이루는 업적과 성과와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절대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가 머리 좋다는 칭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교만해집니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아이가 노력해서 애쓰는 것을 정말 칭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외모 칭찬하지 마시고,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옷 잘 입는 거 칭찬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전도해주고 옆에 있는 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주셔야 서로 경쟁이 되는데, 외모나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만약 칭찬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시험 들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친밀할수록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런 긍정적인 연대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런 면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 전도사님 가운데서 고아원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사실은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면 빨리 막 먹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아마 LA 갈비가 나왔는지 갈비를 먹고 그냥 뼈를 그냥 손으로 꺼내서 바로 이렇게 꺼내는 것을 보고,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휴지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아이들이 잔소리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싫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2년 동안은 그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지지만 해줬대요.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를 어른 대접해 주시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만 많이 하고 규칙만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아이들은 더 노이로제가 걸리고 분노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장점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공감하면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도 아이들은 기꺼이 즐겁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 엄마들의 태도가 아이들의 장점들을 그날그날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말씀해 주는 거, 이것이 아이들이 바른 규칙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그런 자원이 될 것이고, 대개 이제 우리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가 나중에 연약해지지 않을까요? 요약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서 키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담대하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갈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절대 유혹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친밀감, 그거 여러분 매일매일 많이 표현하셔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따뜻한 정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해주는 따뜻한 음식, 그리고 엄마가 베풀어주는 그죠? 이 정서의 따뜻함, 이것은 언제든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존재, 엄마의 기능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따뜻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친밀감, 교감, 안아주기 운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아주기 운동, 네. 도움 될까요? 아무나 안으면 안 되고 엄마들이 그죠? 우리 아기들 안아줄 때 그죠? 정말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아주면 어색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애들 그죠? 아들들 크면은 좀 징그러워요, 그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안아주기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청소년이 되면 남자아이들이 정면으로 안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엄마를 안는 거를. 그렇지만 이 신체적인 친밀감과 정서적인 친밀감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아주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 아빠 또 물론 저도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아들한테 뽀뽀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지도 싫고 막 그렇게 하던데 아빠와 아들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혹시? 아니요. 안 합니까?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는 그들이 저를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좀 품어줘야 되고. 안김을 당하시는. 그렇죠. 그걸 이제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뽀뽀는 그렇고 이제 3장 넘어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는 이제 싱글맘 엄마 밑에서 이렇게 크는 자매의 첫째였어요. 근데 17살 때 만났는데 정신 연령이 한 35세 정도 돼 보였어요. 장녀다 보니까 가난한 엄마를 다 이해하고 또 동생이 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은 지가 원하는 거 다 사고 다 사 먹고 하는데 이 아이는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5세라는 게 사실은 우울한 마음이거든요, 그죠? 아이들은 철이 없어야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철들면 우울해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 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고3이 되기 전에 엄마한테 이메일 부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발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좀 후원을 해달라. 믿고 좀 기다려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막 있는 대로 그냥 비교하고 그다음에 돈 좀 작작 쓰라 말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라는 소원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엄마가 나를 어른처럼 믿어주는 거, 두 번째는 엄마가 나를 아기처럼 안아주는 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이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믿어줄 때는 여러분 자녀들 어른처럼 믿어주세요. 그래, 나 너 믿는다, 그죠?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아줄 때는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좀 애기처럼 좀 안아주세요. 그럼 애들이 징그러워하면서 막 멀어지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애정을 느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안기기만 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고.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 텐데 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같이 읽었던 거 기억도 하시면서 3장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썼던 것이 또 아빠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엄마 수업 썼더니 왜 아빠 수업 안 쓰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아빠 수업을 쓰게 됐는데 책 분량은 훨씬 작고 아빠에 조금 집중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아빠의 그 자리와 또 역할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페이스 투 페이스죠, 그죠? 아기와 엄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아빠와 아들은 그죠? 아빠와 아이들은 shoulder to shoulder, 어깨와 어깨를 그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아빠와의 어떤 관계와 양육은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아빠들의 역할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놈들 꺾어놔야 된다 막 이런 아빠들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그 학생 주임하신 선생님 출신이 계신데요. 이분은 뭐 항상 경찰서 가서 문제 아이들 불러오다 보니까 이 아들들은 막 그냥 어릴 때부터 꺾어놔야 된다는 생각하고 진짜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정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관심을 갖는데 저는 원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죠? 정서적인 공감을 또 해주게 되면 아빠와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도 절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 제가 아까 우리 지난주에 찍은 21일 날짜 진짜 잘 잡으셨대요. 오늘 비 왔는데 네. 지난주에 잡으셔가지고 행사를 진짜 잘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잠깐 착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너무 김해에 저런 공원이 있었구나. 어느 공원입니까 혹시? 대저 생태공. 대저 생태공원. 네. 저런 공원이 있구나. 제가 20년 전에 유학할 때 미국에서 보았던 그런 공원 장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장면 교회들이 그 착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아빠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참 윤택해졌다는 시간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갖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은 엄마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자기함과 함께 따뜻함이 있다면 아빠는 또 새로운 아이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탐색, 새로운 어떤 경험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함께 놀아준 경험 아마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는 워낙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열심 때문에 자녀들과 같이 놀아준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전혀 또 다른 어떤 자녀들에게는 유익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역시 아날로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아빠들이 뭐 돈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단위가 아니고 소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돈을 버냐? 왜 많은 재산을 갖냐? 왜냐하면 나중에 쓰려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아이들 싸우게 만드는 유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억을 만들라는 겁니다. 추억을 만들고 함께했던 기억들. 우리 거기 갔었지. 거기서 맛있는 거 뭐 먹었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었지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공동체적인 경험.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때 아빠 전에 우리 이거 어디서 먹었죠? 아빠 거기 갔었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빠들이 조금 그래서 시간과 돈 이거 뭐 하러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추억 만들어가고 함께 이 시간들을 가족이라는 그 의미와 목적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계기로 그래서 꼭 뭐 어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아이들 지들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는 또 NC라고 그랬죠, 그죠? 예. NC 뭐 이렇게 막 지지하고 뭐 응원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같은 걸 보고 있으면서 뭐 서로 대화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함께하는 경험, 나의 가진 것을 절제하고 멈추고 함께 공유하는 거. 물론 아빠들은 이거 뭐 애들 뭐 해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고 아빠가 뭔가를 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도 왜냐하면 아빠가 먼저 다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이런 좋은 아빠가 있으면은 여자아이들은요 알파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좋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의 80% 그리고 10대 임신하는 여자들 아이들의 한 80% 이상은 가정에 아빠가 부재한 그런 경험, 부재하다는 것이 단순히 뭐 아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아이들과 전혀 교감이 없고 심지어 아이들을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아빠들. 물론 여러분 뭐 단순히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아이 잘 키울 수 있고 아빠가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정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만약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아이들의 경험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인생의 경험에 존재감 있는 함께한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아빠 엄마로 꼭 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믿어주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는 경우에 엄마하고 딸하고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종종 확인한단 말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장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아빠하고 아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얼마든지 합니다. 될수 있다. 예. 근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조금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눈썰미가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사춘기만 되어도 그죠. 예. 뭐 우리가 뭘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뭐 아닌 척해도 뭐 아이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아빠들이 그죠 페이스 오프 영어로 그죠 가면 내려놓고 그냥 진지하게 그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야지 아빠가 권위의식 가지고 야 너희들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아이들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조금 아빠들이 굴욕을 당하더라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좀 어깨빵하고 뭐 같이 친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어깨빵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가도 될까요? 금방 3장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3장? 4장 했던가? 내용은 3장이었어요. 예. 4장 먼저. 4장 먼저. 쉬게 하라. 예. 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쉼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 도덕이나 세상 철학은 인간에게 쉼을 안 줍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아이들한테 많은 조건 만들어 놓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쉬어라라는 말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자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한 고발장을 담임 목사님한테 발송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 아이가 쓴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반에서 수학 1등을 했어요.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했어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1등 했다 막 자랑했더니 엄마가 찬찬히 보면서 아니 여기 있는 2개는 왜 틀렸어 왜? 2개 틀렸다고. 엄마를 패고 싶어요. 이거 패면 안 돼요. 얄밉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애가 학원에서 아팠어요. 몸살이 났는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그래도 집에 가면 좀 쉬라고 하겠지 하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엄마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죠? 기준이 높고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아니면 안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품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장을 써가지고 저는 엄마와 같이 천국 안 갈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여러분 속은 좀 상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애는 왜 자꾸 아프지? 표내지 마세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딴 애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뭐 속 사람과 경험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아이한테 표현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제를 좀 시키시고 그죠? 언어와 표정 완전히 바꾸시고 아이고 네가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이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막 그냥 뭐라고 그랬어 내가 평소에 알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알라는 코란경에 따르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 신은 자기 안 믿으면 바로 처단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신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약 저 사람, 내가 지은 인간이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이 아픈 게 나오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게 나오세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그죠?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신 것은 자신이 당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상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엄마들도 아빠들도 이 하나님 닮아야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죠, 스트레스와 분노와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그죠,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실망을 내가 끌어안고 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 닮은 엄마, 아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질문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태어난 60년대 위의 세대를 새마을 세대라고 부릅니다. 새마을 세대는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해서 정말 심 없는, 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대가 새마을 세대고요. 이제 저희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되어서, 제가 고등학생 되었을 때 그 정치 경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60이라는 숫자를 칠판에 쓰셨고 20이라는 숫자를 칠판에 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한 반에 60명이 있을 때 4년제 대학을 가는 사람은 20명이야. 여기서 3분의 2는 4년제 대학을 가지를 않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경쟁 사회 속에 살았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1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심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랬던 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보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심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자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심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애는 부모인 제가 심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심이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늘 오락하는 것 같고 늘 학교 공부 제대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입시에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썼던 책이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쉬지 않고 일하는 현대인들,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분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저의 대학교 시절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딴 일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도서관 불 끌 때까지 있었습니다. 밥맛이었어요. 공감하고 지금 와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제대로 된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가정 환경이 윤택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공부는 살 길이다, 공부밖에 없다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많이 이렇게 익혀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다. 친구들하고 같이 좀 놀기도 하고 남포동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인간미 없이, 그래서 같은 우리 반의 형들이 제가 인간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참 인간답지 못하게 제가 살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등부 토론회를 하면서, 그 당시 토론회가 있었어요. 중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철학을 논하고 뭐 성경을 논하고 그랬는데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강박적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초 단위를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안심을 하고 그게 조금 불안을 또는 뭐 여러 가지 가난한 형편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열심히 살았고 그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 놀고 먹는 거 같고 뭐하냐 얘 왜 공부 안 하지? 왜 이런 상황 뭘 안 하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항상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나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열심히 일한 세대의 한 모습이 아닐까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 보면은 가장이라든지 집안의 어른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들이세요. 자수성가한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날 힘이 있다,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네. 자기가 성공한 길을 알고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강요할 거냐 아니면 내가 내 기준을 조금 철수를 하고 약화시키고 상대방이 하는 방식을 존중할 거냐 하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언제나 옳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경험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오픈된 마음인데 네. 자녀들을 볼 때 유독 우리가 완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이러다가 애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실패하겠다 이런 어떤 불안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자녀들에게 진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걱정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저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많은 말씀하지 않아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야곱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뭐 아버지가 아들들이 많으니까 여념이 없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진짜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닮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편애까지 해서 잘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뺏어가시죠. 하나님 때로는 냉정하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시는데 그 외국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아빠답게 살았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사랑을 집중해서 해줬을 때 아빠가 성실하게 정말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면서 성실했던 그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걸 고스란히 닮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절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거리를 두고 정서적으로 아이들 지나치게 막 간섭하면서 많은 규칙을 세워서 아이들 숨 못 쉬게 하는 것보다 조금 물러서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시면 저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지구 반대쪽에 갖다 놔도 여러분 닮게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규율, 우리가 원하는 기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 네.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가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해야겠죠. 예, 아멘. 예,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쉼을 제공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 그다음 진행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제가 하라고요? 제가 할까요? 예. 제가 계속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 배워가는 학습이나 아니면은 자라가는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예,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주로 비교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이들 멀리 있는 아이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재산 없다고 해서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없다 그러면서 비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동창인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제가 나보다 더 잘 산다.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고통과 불안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요즘 소문으로 영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참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해집니다. 아이들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옆 아사가 뭔지 아시죠? 옆집 아줌마 사위 별것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부러워하고 비참해하고 고통을 받는데요. 여러분 비교는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노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보면 흑인 애가 나오는데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랬더니 도와주는 선생님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야. 시간 차이일 뿐이야 라면서 기다려주는 태도, 그리고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성장과 혹은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오래 참는 인내는 정말 중요한 가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다려주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는 항상 쉬는데요. 예, 좀 쉬게 해주십시오. 좀 쉬게 해주시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섭하면서 억지로 자리에 끌어놓는 것보다 나중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왜냐하면 성령님도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스스로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따라오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장면 보면 볼수록 아이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면서 더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아이들의 자세와 태도를 뭔가 바꿔서 결과를 만들어 나겠다. 그건 아이들을 조작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감 다음에 필요한 것이 형성, form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아이들 공감해 주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공감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갖추어 가야 될 삶의 모양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어떤 참여가 필요합니다. 요즘 경남 학생 인권조례 이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권조례의 핵심, 제가 보니까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 곁에 어른을 빼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니들 잘하고 있다. 이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옛날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른 필요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모조리 그죠? 우리가 교정하고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죄인들이 다 도망가겠죠. 그렇지만 밝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격의 사랑이 비춰져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들이 바로 그 빛의 역할, 햇빛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뜻하게 비추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비추어주고 사랑으로 포화시켜주면 단점들이 장점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 잘한다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라면서 누구나 생각할 때 보편적이고 바른 길,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흉내내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그게 역동적인 변화인데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단순히 자기 인생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유학 갔을 때 애가 이제 2살이었거든요. 근데 장난감, 그 스쿨버스 장난감 하나를 사줬는데, 그 당시에 이 장난감 하나, 스쿨버스가 타는데 버스에 타는 애들이 또 한 명씩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휠체어를 타는 애예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또 휠체어를 탈 수도 있겠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 아이도 이 스쿨버스에 같이 타고 서로 친구 되어서 같이 놀아가는, 그러니까 놀이 그거 자체가 그죠, 하나의 좋은 안내자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같이 소꿉장난 하는 거죠. 근데 조급한 엄마, 바쁜 엄마, 피곤한 엄마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신경질 나는 세팅입니다. 왜냐하면은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애는 자꾸 지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죠? 시간을 조금 오픈해 놓으시고 아이가 리드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엄마는 이거 하세요, 나는 이거 할게요. 애들이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그때 엄마가 좀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하다가, 그래 근데 여기 티파티 할 때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지호를 데려오는 건 어떨까? 엄마가 제안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그 친구도 여기 와서 초청을 해야겠다. 도덕적인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아이와 전적으로 같이 놀아주고 마무리하면서 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놀았던 거 치울까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그 엄마가 치울까 하는 거기에 더 잘 참여할까요? 1번은 엄마가 주도한 놀이를 한 아이. 2번 아이가 주도한 놀이를 한 아이. 그래서 엄마가 따라서 해준 아이. 누가 잘 도와줄까? 1번, 2번 중에서. 맞습니다. 예. 존중받은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아이가 노는 그 시간에 많은 부분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죠? 그것을 선택할 때 엄마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놀아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논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의 놀이에 몰입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가진 고상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치와 도덕적인 기준들이 아이들에게 내면화되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닮아서 넓고 바른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이런 부분에서 공감해 주되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사고방식과 혹은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조바심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조바심 피우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듣고 있는데, 진행을 맡은 저는 어쩌나 지금 조바심이 나는지 우리가 시작하고 1시간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진도대로 가면 거의 2시간을 채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수님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5시에 기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한계를 알잖아요. 마치고 목장도 모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하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공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아닌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딱 자르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조금만 당겨 볼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이제 뭐 6장 7장 하면 내용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더 말씀드릴 가장 핵심은 공감하는 것이고 공감 다음에 형성이다 이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 주제가 다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기르는 그 다양하고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아이들의 정서를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이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천생 이야기꾼들이거든요. 자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뭐 친구들과 놀았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좀 귀찮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고집을 부리셔서 아이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서 상태를 모르시면 아이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파토리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그거 포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달라고. 6살짜리가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미안하다 그래도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 엄마는 왜 물어보지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다 아시네요. 예, 경험 있으신가요? 빨리 먹이려고 그죠? 애는 먹기 싫은데 그죠? 안 먹여서 보내면 엄마가 막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 뉴스위크의 린다 프랭키라고 하는 그 여자 기자가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인데 제일 먼저 자기 두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엄마 아빠가 뭐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이혼할 때 너희들 마음 어땠어? 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둘째가 얼마나 그때 자기가 처참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겉으로 조용히 있으니까 잘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엄마가 안 물어봤으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로 자기 연민에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있으면 잘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하루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꼭 물어봐 주시고 특히 아이들한테 어떤 충격이나 혹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럴 때 너의 마음은 어땠어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는데 그것까지 게 뭐가 화가 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언어는 공감하는 언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은 벌써 일어나 버렸어요. 그 감정을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입니다. 너 힘들었구나.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화가 났겠다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를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것이 공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공감해 주시면 아이들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먼저 가셨는데 아이들 안 오면 어떡하실래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시는 중요한 통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감정 언어에 집중해 주시고 감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감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성적표 가져왔어요. 좀 있으면 학기 말이죠. 그죠? 성적 가져왔는데 여러분 질문이 야 성적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거밖에 못 받았어? 너 앞에 누구야? 너 뒤에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성적 좀 떨어져도 너 기분 괜찮아? 마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할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만약 성적만 가지고 그죠? 막 꾸중하고 화난 표정 내고 막 감정 조절 안 되시면 아이들 공부할 기분 딱 떨어집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들 성적표가 항상 올라만 가던가요? 그런 사람 내려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없어요. 제 안에 있어요. 예? 제 안에가 그래요.
사모님이 예. 올라만 갔습니까? 늘 1등이었어요. 아, 밥맛이죠. 예. 예, 예. 사모님 우리 1등끼리 반맛. 네, 아 존경합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그건 뭐 자기와 싸움이니까 그렇죠. 성적은 칭찬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칭찬하면 안 되죠. 예, 예, 예. 칭찬하면 안 되죠. 예. 아까 예. 큰 실수하셨어요. 예, 그죠? 예, 예. 바로 배웠어요. 예, 예, 예. 그런 거 칭찬하지 마시고 기분이 어땠냐, 괜찮냐, 그죠? 예, 겸손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들인데 정말 엄마 아빠의 따뜻한 케어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북토크 하고 나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언제 칠까요? 시험 치는? 다음에 한번 기회 보시죠. 아니요.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한테 강박증 있다 그랬죠, 그죠?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예. 뭐 다음 주에 설마 부르실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고 가야 돼요. 네. 시험 안 치면 안 끝납니다. 예, 아무리 늦어도 뭐 목적 모의 못해도 그죠? 예, 시험 치겠습니다. 시험 쳐도 되겠습니까? 네, 준비되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답 잘해주세요. 상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뭘 바꾸지 않는 거? 주어요. 주어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 말씀드렸죠. 그 17살인데 35살 뭐 정신 연령. 그 친구 나중에 그 수시 합격해 가지고 알바해 가지고 양말 한 켤레 사 왔어요.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 섞지 않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잖아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예. 말 섞지 않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말 섞지 않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양말 한 켤레 생깁니다. 주어 바꾸지 마라.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주말 되면은 농사 지으러 가요. 부모님 그 농장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힘들어라고 했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전혀 안 되죠. 예,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죠? 엄마는 어땠는지 알아?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는 이러지 마시고 주어 바꾸지 말자. 그죠? 자, 1번.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어라고 말하면 기쁨 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기쁨 교회 남편들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라고 엄마에 대한 혀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 많네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거제도까지 드라이브도 해준다. 정답 4번. 그죠. 주일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해도 정답은 4번 맞아요. 네, 정답. 예, 현실은 3번. 예, 4번. 남편이 누구신지. 저 아동부 지금. 그러시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남편 계시네요, 그죠? 예. 예? 그럼 맞아요? 안 되는데, 그죠? 자, 2번 엄마들.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라고 말하면 기쁨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며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나 때는 내 방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책상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컴퓨터도 없었고 나 때는 내 핸드폰도 없었어.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4번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면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 4번. 예, 또 4번이네요. 현실은 이 답이 다양한데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네. 자, 마지막 3번 아니요 4번까지 있습니다. 그래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해야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고생 많다 라면서 과일을 갖다 준다. 정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며느리를 잘 키우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런 음식 안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기쁨교회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아이고 니네 어머니를 뭘 교육시켰냐 이래서 뭘 할 수 있어 사돈을 디스한다. 2번 내 동서 좀 본받아라 너보다 어리지만 얼마나 알차내니 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를 들먹여서 약을 올린다. 3번 아이고 이러다가 내 신랑 제대로 밥이라도 해줄지 모르겠네 아들 걱정만 무지한다. 4번 너 당황스럽지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따뜻하게 공유하고 며느리를 공감해준다. 정답은 예 그런 시어머니 꼭 되십시오. 합격. 예, 100점 100점 예. 1등. 예, 시간이 많이 가서 혹시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혼난다고요? 아 정말 예, 지혜로우신 대답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는 말씀이죠. 네, 어이구 예 편하게 하십시오.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배워가지고 예, 실천하려고 하니까 애가 없네. 새롭게 하시려고 예, 새롭게 하소서. 예 아직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잘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손자 소녀 낳았을 때 지혜자로서 아름다운 멘토가 되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친아이를 낳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인내하시는 것이 맞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 과거에 대한 회상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지라는 것을 좀 확인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는 그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가실 때 용돈도 두둑하게 준비를 하시지만 큰 귀를 좀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죠? 아이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2번만 하면 100번이에요 100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처음 듣는 특보 뉴스를 듣는 것처럼 세상에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분들께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죠? 이 부모님들이 어떤 삶에 대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샘솟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몇 번 더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또 끼인 세대가 되어가지고 그죠? 자녀들 기르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면서 큰 귀로 부모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공감을 잘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을 통한 많은 사랑과 위로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빠 수업 책 쓰셨고 엄마 수업 책 쓰셨으니까 자녀 수업 책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를 한번 교수님께서 좋은 책으로 내주시면 우리 목사님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뭐 1등 했다고 칭찬해놓고 자기는 1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자녀 수업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책 나왔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복독하는 걸로. 기쁜 교회 다시 오기 위해서 빨리 책 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